네, 지난주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력은 예배에서 나온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 주신 그 장면에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의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단의 핀 숫으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생명력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변화는 성전에서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했지요. 생명력은 예배에서 나온다라고 말이죠. 오늘은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공급받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은 지난주에는 예배, 오늘은 기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치고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익숙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지키고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특별한 경험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본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군대 가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까? 고된 훈련들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날마다 새로운 훈련들을 매일마다 새로운 훈련들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2년 2개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머리로 기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 짬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본적인 훈련에 너무 익숙해서 몸이 먼저 반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등병들은 어때요? 새로운 훈련이니까 아직도 어리버리하고 버벅대고 더디고 하는데 병장들은 매번 받아왔던 훈련이기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 눈 감고도 하는 훈련이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대 운동장에는요, 이런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문구를 보고 충격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운동장의 문구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나가 당장 싸워 이긴다예요. 그 지금 나가도 당장 싸워도 이길 만큼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군인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 위에 특수한 훈련, 부대에 맞는 훈련을 하며 주특기에 맞는 훈련을 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지켜갈 때 사단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기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우상이나 이방신들은
사람이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그놈의 그 복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끊임없이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야 시대 때는 여러분 어떻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그래야 피를 흘려야만 바알과 아세라가 조금이나마 응답할까? 그래서 그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도 나아갔습니다. 그래야만 그 신이 제사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기도이고, 길을 걸어가다가 드리는 짧은 고백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 또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 일상 속 순간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기도는 뭐예요? 나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듣는 것도, 물론 예배 때 말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시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생명력을 공급하는지,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다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쁜 순간에도, 피곤한 순간에도, 중요한 사역을 앞둔 순간에도 기도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너무 유명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심지어 땀방울이 뭐까지 되기까지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선택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 교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위에는 언제나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어느 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기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왜 하필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물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도 있지만, 이왕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다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주님, 기적을 베푸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걸음마다 예수님이 기도를 놓지 않고 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셨으며 기도하신 뒤에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방향과 모습,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의 주님께서 변화되신 여러 모습들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의 방법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함과 권세,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기에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의 방법들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도 곰곰이 보면 기도하는 분들은 무엇인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평안함들을 유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자들은 점차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한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하여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도 이 비슷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하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강한 명령은 아닐 터이지만 주님께서는 청유지만 청유와 함께 명령어로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식으로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외웠고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암송해버리는 기도가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문장씩 천천히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는지, 또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해달라는 요청,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맞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먼저 어떤 기도 먼저 해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는 요청과 간구의 기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탄식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또한 귀한 기도입니다. 시편에도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FM,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정확한 이 기도의 모범에 보면 가장 먼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요 하기야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다, 거룩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것.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말씀을 전하실 때 늘 이렇게 전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찬양이 뭐였는고 하니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왜 좋아하셨는고 하니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 칭찬을 할 때 우리는 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 또한 그 놀라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되 그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나라를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면 조금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면 무엇부터 가르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높인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높이되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바실레이아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바실레이아가 어디에 쓰였게요? 천국에 쓰였습니다. 천국과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곧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즉, 이 귀한 고백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간구의 바운더리가 누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요,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임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천국은 언제 임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은 언제 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요? 죽어서 간다는 것, 그건 뭐예요? 삶의 마지막 자리 이후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 나라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길 원한다는 고백이기도 하진 동시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도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적인 고백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에 머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로 또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종말론적, 즉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렇게 한 차원적 더 높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솔직히 기도가 너무 거창해졌죠. 하나님께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해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도만 했는데 너무나도 거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기도와 간구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를 위한 개인의 기도와 간구에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우리의 삶의 필요와 소원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고 공로를 쌓아야만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종교는 1보 3배를 하기도 하고 3000배를 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신이 겨우 움직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한 후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도 솔직하게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외면하지 않은 분이시죠.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우리가 두 가지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 기도 빼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순수 없이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순서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서를 헷갈려서 이 순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어겼다 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에 담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절실한 필요가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3번째 넣으셨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 또한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중요하다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지요.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간구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구해도 된다. 그러나 너의 먹고 삶의 문제가 가장 우선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가르침 또한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나라를 구하게 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맡기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단지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께 공급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즉 날마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일용할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공급받고 내일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삶. 그렇게 기도는 오늘 하면 땡이에요? 오늘 하면 땡일까요? 다 듣고는 계시죠? 오늘 하면 땡일까요? 어제 했다고 땡일까요? 언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실망스럽진 않으시죠? 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이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시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라고 하신 이후에 우리를 향한 두 가지의 더 깊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쉽지도 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4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는 요청.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실 때 이 기도를 꼭 넣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삼아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이 구절을 암송하지요. 그렇기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이 구절이 가장 찔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해달라는 요청. 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를 구하거나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이다. 저는 참 찔리는 구절 주석의 해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쉽지 않은 기도가 바로 이 용서의 기도이죠.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은 오래 남고 용서하고 싶어도 쉽게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 쉽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솔직하게 내려놓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이 사람이 밉습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상처와 아픔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앞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신이 인간의 이러한 사소한 연약함까지 들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까지도 듣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 또한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아까 그 주석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결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고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시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이 시험을 두 가지로 의미를 분류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르는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유혹을 가진 템테이션의 그 시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을 나에게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굳건히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요청의 간구,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시험은 누가 줘요? 사단이 줄 때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는 시험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또다시 우리 4절 초반으로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 사단은 우리가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그거 앞에 분내게 만들고 분냄을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붙잡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4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지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요청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넣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도 붙잡히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진솔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대화이자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다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 또한 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가르침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세서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하거나 계약하는 시간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치 공생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와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으셨듯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통해 공급받는데,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가르침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관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멘.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단지 문제 해결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지요. 그리고 그 귀한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기도의 방법만은 아니셨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삶,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증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게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붙어있기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생명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가장 귀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것은 내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혹시 메말라가고 있는 영의 양식까지 있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용서와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이번 한 주도 생명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신 뒤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